오늘은 집의 기초 또는 두 종류의 건축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실천적 신앙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그 핵심적 메시지도 간단하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의 배경을 이해하려면은 중동 지역의 토양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는 대부분의 땅이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집의 기초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자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 있는 사람은 모래 땅을 피해서 안반 후에 집을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렇게 건축된 집은 평소에도 약하지만은 폭우를 하다 보면 쏟아지게 되면 다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믿음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이 크건 작건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4절, 25절은 간단히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견고한 반 속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그랬잖아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한 내용이라면은 26절, 27절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집을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에 세운 그 어리석은 자 같아서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쉽게 쓰러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학 구조를 보면은 수평 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와 A-는 원인이라면은 B와 B-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4절은 예수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반석과 같이 든든하나 거짓 목자의 말은 모래와 같아서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하신 하나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짓 목자의 말은 죽은 것과 같아서 생명의 능력이 없고 바람에 불리는 모래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순종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24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실천적 신앙 위에 세워진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을 선언하는 겁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 25절은 삼중적 표현으로 장차 임하게 될 환란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는 폭우를, 창수는 탕류, 바람은 광풍을. 그러니까 환란은 이처럼 모질게 닥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굳건한 실천적 신앙이 없으면은 이런 거듭되는 환란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모래는 비만 조금 오면 곧 물이 불어서 급류로 변하는 팔레스틴의 특유 지역인 와디의 그 모래를 염두에 둔 거예요. 이 계곡이 지금 와디라고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건천이에요. 물이 싹 말라 있어요. 근데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이게 급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살이 세져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곧 실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상에서 들은 것을 실행치 않으면은 듣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6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영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영적 무지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잖아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 것이 나의 모든 관심사의 전부야. 영적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오면 되는 그런 영적 무지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은 이들, 하나님 심판 때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말을 듣기만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집은 건재해요. 근데 다른 집은 무너져요. 이건 벽의 약함과 강함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절대 순종이냐, 실천 없는 형식적 신앙이냐, 그 선택이 갈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운 신앙인에게는 어떤 외부의 재난이 닥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려도 원위치예요. 그러나 단지 머리로만 아는 종교인,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종교인, 실천이 결여된 형식적인 종교인, 그런 자들에겐 조그만 환란이 닥쳐도 결정적 손상을 입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종교인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상 누각 같은 인생의 기초를 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인지 각자의 믿음을 시험해 볼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짧아요.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씨 뿌린 자와의 그 비유랑 기운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준행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 체득화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게 체득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종교인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 건가? 내가 진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실제 말씀대로 내가 시도해보는 이런 시도가 나한테 실천적 시도가 있는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관한 정보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체득화돼야 돼. 몸으로 체득화되지 않으면은 시간만 지나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말씀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중생업 위심한 크리스찬 아니에요. 색깔만 교인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